오늘은 이 달마의 무심론에 비추어서 무아, 즉 내가 없다는 이 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유심입니까? 무심입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달마가 무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묻기를, 그러면 무심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견문각지를 알고 또 누가 무심인 줄 아느냐? 견문각지라는 말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그런 말이죠. 해석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얘기를, 이처럼 무심이기 때문에 이미 견문각지하고 또 무심이 능히 무심을 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묻기를, 이미 무심이라면 견문각지가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견문각지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비록 무심이지만 능히 보고 능히 듣고 능히 느끼고 능히 안다. 다시 묻기를, 이미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면 이미 마음이 있는 것인데 어째서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에 달마가 대답하기를,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무심일 따름이다. 어디에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밖에 이것을 떠나서 다시 무심이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달마의 무심론에서 나온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달마가 말하는 무심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묻기를,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주어가 생략되었죠.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가? 이런 의미죠. 즉, 달마 대사께서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래 달마 대사께서 무심이다,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무심을 하나의 유심과 같이, 유심이 하나의 존재라고 하면 무심을 또 다른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여기서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뭔 소리냐? 마음이 있다는 것이 뭔 소리고 마음이 없다는 게 뭔 소리냐?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참 성품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실체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구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수행을 50년, 60년 공부한 노수행자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마음이 같은 것이냐?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심을 얘기하는 자들이 많고 저마다 자기 관점에서 자신이 이해한 바에 무심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미 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옛사람과 뜻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마다 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심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는가? 조금 살펴볼 일이죠. 흔히 그런 얘기도 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이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만 쫓아가서는 그 말의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무심이란 말도 이와 같은 거죠. 단순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나는 밖에 나갈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향하는 마음이 없고 등지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교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불교에는 의식을 8가지로 논하죠. 아니, 비설, 신, 이렇게 해서 아니, 비설, 신 여기 5가지의 식이 있죠. 오식이라고 그러죠. 그래 6번째 육식을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승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음 하면 이 육식을 가르쳤죠. 육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리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아는 것을 식이라고 그러죠. 식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을 그렇게 가려내는 것을 그런 가려내는 능력을 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지는 빨간색에서도 약간 짙은 빨간색과 약간 옅은 빨간색을 가려낼 수 있는 그거 식의 능력이고 작용이거든요. 식이 없다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식도 그와 같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알죠.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들어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은 6번째가 육식이라고 그러죠. 마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 육식은 2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 5가지 의식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또 스스로의 앞에 5가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이 반상회의 반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5식 각각은 자기 세계밖에 모르죠. 눈은 눈의 세계밖에 모르고 귀는 소리의 세계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 각각의 자기의 세계에 대한 정보만을 갖고 있고 그 정보를 육식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마음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육식은 그것을 다 통합하고 정리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기억과 판단의 도움과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6번째 의식을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그 스스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거기에 실체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행을 해서 공부해서 보고 끊임없이 살펴보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실체가 없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오식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보는 자가 그대의 참 성품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보는 자, 듣는 자, 느끼는 자, 아는 자가 곧 참 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더러. 물론 방편설로 얘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사물을 보고 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여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등불이 자신을 비추면서 동시에 사물을 비추는 것처럼 자기를 돌아본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한편의 주장에 의하면은 오식은, 5가지 의식은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대상만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참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간이 평등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성품은. 그래서 하나의 성향만 드러낸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말에 오히려 수긍하는 바가 있어요. 아무튼 이 의식을, 그러면 의식의 오식, 육식이 그 성품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스스로는 그걸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육식이 자기 자신의 실체가 없고 성품이 참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지혜를 빌려야죠. 누구에게? 부처님 지혜를 빌리고 보살의 지혜를 빌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지혜를 빌려서 그 지혜의 의지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의 의지에서 바라보니까 성품이 공한 것 같다라고 아는 거죠. 어떤 지혜? 제법공사, 모든 법이란 것은 결국 공하다. 그리고 무아이다. 내가 없다고 얘기한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를 비추어서, 그 지혜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나의 실체가 없더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깨닫는 거죠. 이 얘기 속에는 그럼 왜 빌릴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는 직접 바로 곧장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이 서로 곧장 마주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응? 생산자와 소비자가 곧장 직거래해야 하는 방식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는 거죠. 중간 상의를 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중간 상에 의해서 많은 이 변화와 애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번뇌망상이 중간에 딱 끼어버리면 절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중간에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갖게 돼버리면 결국은 번뇌망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치와 매우 흡사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 촛불 정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리고 이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다고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미 이치는 밝아졌어요. 이치는 밝아졌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 사법부, 행정부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이 과거에부터 밀려온 그 관행들을 깨부시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치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기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엄청 큰 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힘. 그게 누구예요? 부처님의 힘이고 보살의 힘이죠. 그 힘을 빌려서 그 지혜로서 내가 공한 도리를 비춰보고 살펴보는 거죠. 그와 같은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건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지혜와 보살의 지혜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제법 무아이고 제법이 공상이 나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 도리를 믿고 나의 견해를 옆으로 제껴두면서 시작하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식은 그렇다 쳐도 칠식과 팔식의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육식은 기본적으로 분별의식이죠. 분별해요. 옳다, 그르다, 이쁘다, 못생겼다, 좋다, 나쁘다, 가깝다, 멀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육식과 이제 현재에 대한 분별이죠. 그 분별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그건 전생에서부터 온 습관이 아니에요. 현생의 습관이거든요. 육식은 이 현생의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분별의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그런 현생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 살펴보면 깊은 무의식이 있어요. 그 무의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판단하고 미워해요. 똑같이 두 사람을 가도 누가 부르면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만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왜 똑같이 길을 가면서 똑같이 불렀는데도 왜 한 사람은 돌아보고 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가? 물론 그것이 현생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전생의 영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무의식의 영향을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이 무수한 억겁의 세월 동안 쌓여진 습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업이라 그러는 거죠. 그 업의 종자가 안에 있고 바깥에서 그 업의 종자를 불러 일으키는 그 환경을 제공하면 그 업의 종자가 눈을 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생의 그와 같은 작용은 다 현생의 일로 보지만 현생의 일로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제 무한한 과거, 뭐 조상의 탓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전부 이 전생의 영향이다. 이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팔식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팔식의 도리를 실체라고 본다 그러면 그건 무심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식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을 이제 얘기했다면 이 팔식도 실체가 없다고 본다면 그것도 무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식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낼 것인가? 이것은 수행에 있어서 따로 논해야 할 대목이고 아무튼 팔식도
실체가 없다고 깨달으면 그것도 무심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팔식과 육식이 있는데 칠식을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칠식의 존재성은 참으로 모호하거든요. 왜 하냐면은 그것은 마치 환영과 같고 환상과 같아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육식에 의지해서 존재를 하고 팔식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방이 하나가 있다고 할 때 왼쪽 벽이 다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벽도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왼쪽 벽은 현재를 나타내고 오른쪽 벽은 뭐하는 전생을 나타낸다고 할 때 왼쪽 벽을 바라보면 그 왼쪽 벽의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전생에서 불어오는 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영향이 하나로 믹서된 형태가 칠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이제 이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는 삿된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참 성품인 어떻다, 뭐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참 성품은 어떻고 어쩌다 이런 식의 개념을 잘못된 개념을 현재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 나를 형성했다 그러면은 그건 현재 영향을 받은 거죠. 내지는 무한한 전생에 이 믿어왔던 습관, 내지는 습관적으로 행해왔고 이해했던 방식에 의해서 현재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있고 더욱 자기를 채우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영향들이 이와 같이 현재의 영향과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칠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영향을 받아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만약 양쪽이 없다면 그냥 공중의 담배 연기처럼 곧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칠식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의타성적이다, 의타적이다는 얘기죠. 칠식이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칠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칠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칠식이 팔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 칠식이 팔식을 의지해서 자신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든가 자신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뒤에 팔식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을 믿는 자와 똑같은 거죠.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와 똑같고 신을 믿고서 행동하는 자와 똑같은 거죠. 그게 칠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은 그 자체의 모습은 칠식과 매우 닮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영원하다고 믿고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고 신의 자식이라고 믿고 그리고 깨끗한 자라고 믿고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스승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건 현재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것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영적인 체험과 현실적인 학습과 가르침과 영향을 통해서 칠식은 단련이 되게 돼 있어요. 말라식이.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칠식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믿으라는 거죠. 믿고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관찰해보고 또 관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팔식의 존재를 아리아식으로 표현하는데 팔식을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를 제외한 모든 외도들에서는 팔식의 존재성 자체를 신이라고 본다는 거죠. 브라흐마. 그러면 신이라고 보면 그것은 영원한 실체라는 의미죠. 진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리아식은 업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다 미세한 번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 말한 몇 가지 이 사실만으로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땅이 뒤집어질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죠. 육식도 마음이고 칠식도 마음이고 팔식도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에 의지해서 나를 형성하는 거죠. 그걸 나라고 보는 거죠. 그게 유심인 거죠. 이제 아라는 개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래 불교에서 정의한 아라는 개념은 오온으로 하합을 이룬 것이다. 아라는 것은 오온이 하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죠. 색수상 행식이 오온인데 이 오온이란 말도 상당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색수상 행식이라고 했는데 이 오온을 나중에 따로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에서는 육식을 식이라고 표현하고 대승불교에서는 팔식을 식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식이라는 글자 하나를 놓고 대승과 소승에서 정의하는 것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마음으로 포석을 시켰어요, 일단. 그래서 아를 제거하고 마음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그럼 달마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묻는 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식을 얘기했겠느냐? 팔식을 얘기했겠느냐? 아니면 칠식을 마음이라고 얘기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묻는 자는 결국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달마께서는 스스로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달마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마음이 없다라고 달마 대사께서 얘기했을 때는 육식의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식의 마음이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식은 칠식과 팔식을 의지하고 칠식은 팔식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육식이 제 스스로 혼자서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육식이 뭔가를 인식하고 어떤 것을 분별을 하려고 하면 그 속에는 칠식과 팔식이 동시에 작용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는 이미 대승불교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소승에 근거한 게 아니라 대승에 근거한 게 당연한 얘기죠. 좀 더 사실감을 보태자 그러면은 나에게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 속에는 뭔 소리가 들어있냐면
내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오랫동안 경전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펴본 결과 육식도 그 실체가 없고 칠식도 그 실체가 없더라. 팔식도 그 실체가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달마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무심이라면 누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누가 무심인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께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 않습니까? 눈앞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보고, 귀에 새소리가 들려면 새소리를 듣고, 또 몸으로 체감을 하죠. 앉아서 있으면 추우면 춥다고 알고 있고, 텅 비면 텅 빌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리고 차고 더운 줄 아는 거,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것은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자동차가 운전사도 없이 혼자 차가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죠. 반드시 어떤 작용에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운전사가 있어야 된다. 운전사 없이 움직이는 차는 귀신이 모는 거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이 제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무심인데 무심인 줄 아느냐. 무심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그걸 관찰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찰되어지는 무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찰하는 자도 없고 관찰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심인 줄 아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견문각제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요즘은 이제 차가 오토로 움직이잖아요. 인공지능을 빌려가지고. 그럼 오늘날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움직인다. 왜 꼭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팔식에 의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실제로. 그럼 팔식이 그 성품이 참되냐, 참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벌써. 응? 자동차 프로그램이란 거에 성품이 참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수는 인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 뿐인데,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은 참된 성품이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무심이라고 자꾸 이제 달마대사께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팔식도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아니고 칠식도 아니고 육식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불성이냐? 맞아요. 불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달마는 불성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불성이라는 언어를 씀으로써 내나 그것은 유심 내지는 무심과 똑같이 글자에 떨어져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공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마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뭐냐면은 말로서 말의 꼬리를 물어서 언어로 정의하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라. 그것은 결국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매우 유효하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는 그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와라. 그리고 실참실구를 해라. 언어 도난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언어로서 계속 그것을 파고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마는 그것이 불성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언어로서 이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미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계속 짚고 다니게 부추기는 것 같다는 얘기가 되죠. 저 사람이 이제 언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마치 목발을 짚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가 건강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목발을 치워야죠. 다소 처음에는 불편할지라도 이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 습관을 가져야죠. 그와 같은 거죠. 언어라는 것은 목발과 같은 것이지 그 이상의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 이 교법에 의지하는 것, 말로 설한 교법에 의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걸 내려놓고 가라.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달마는 그걸 가지고 불성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물론 교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맞습니다. 누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느냐? 유심이냐? 무심이냐? 아니면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불성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나머지가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나머지는 그냥 꼭두각시이고 그리고 춤추는 자이고 장단을 맞추는 자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성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유심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주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작용이 있는 것이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 주체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한 장소, 특정한 한 장소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장소에는 그것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불성이 두루하다는 얘기와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학적으로 살피면 이제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맛만 살짝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로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매우 이해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큰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못하는 또 난제가 이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마가 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의 가풍에 따라서 언어로서 그 도리를 캐려고 하지 말고 언어를 끊고 여기까지 네가 오는 데에는 언어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언어를 버려라. 그리고 실참실부해라. 네가 몸으로 그대로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마가 무심이라 하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달마가 이제 계속 이 묻는 자는 견문각지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행위의 주체자가 있는데 그 주체자를 캐려고 애를 쓰죠. 그러자 달마가 이제 대답을 다시 합니다. 이처럼 무심히 능히 이미 견문각지하고 이처럼 무심히 능히 무심을 안다 그랬어요. 무심히 무심을 안다는 것은 참된 성품은 능히 법등명 자등명이다. 법을 비추고 자신을 비춘다는 얘기죠. 이게 실체다. 자신을 비추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비추면서 동시에 주변을 비춘다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등불의 의미인 거죠. 그러나 6식, 7식, 8식은
반사시켜서 비출 수는 있어도 스스로 광채를 토해낼 역량은 없다는 얘기죠. 마치 달과 같은 거죠. 오늘날의 달의 의미는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6식, 7식, 8식은 저 달과 같아서 빛을 반사시킬 수는 있어도 스스로 빛을 토해낼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참 성품만이 스스로 빛을 토해내고 그래서 스스로를 밝히면서 또 주변을 밝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심이기 때문에 능히 무심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심이 이미 견문각지를 한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었나 하면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견문각지를 초월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견문각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성인의 도를 보는 것이 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견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도를 보다. 도를 보고 나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성자의 도리에 대해서 들어보는 거죠. 듣는 거죠. 경청을 하는 거죠. 그게 견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안에 번뇌, 바깥에 번뇌, 거친 번뇌, 미시한 번뇌, 미세 습기까지 모든 번뇌 습기를 다 멸해서 그 멸하는 도리를 깨닫는 거죠. 그걸 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 번뇌를 다 멸하고 보니까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 열애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를 참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이미 무심이라면 견문각지가 없어야 하는데 어째서 견문각지가 있는 것입니까? 또다시 묻는 거죠. 모든 장애용에는 반드시 그 주체가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유심의 의미를 다 바닥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유심을 떠날 수가 없어요. 즉 6식, 7식, 8식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도리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행위자의 주체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정과 해의 의미, 적과 조의 의미, 고요함과 비침의 의미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질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죠, 계속. 결국 자기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자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데 무심에까지 나아가는 공부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8식이 공하고 7식이 공하고 6식이 공한 도리를 아직 못 본 거예요. 이 달마의 무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는 거죠. 초월한 자리에 서서 보니까 결국은 일체가 공하더라는 걸 알았던 것이지, 밑에서 산을 올려다보고 저 산에 올라가나 마나, 올라가도 산 정상에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다음 나중에는 없어,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배우는 입장, 즉 남의 말만 듣고 저 산의 정상에는 사람이 없다더라 라고 믿고 올라가 보지도 않고 밑에서만 생각하면 그게 범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말을 들었으면 몸소 확인해 보고 답사를 해봐야죠. 거듭거듭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득 내지는 정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달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록 무심이지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무심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록이라는 글자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네한테 이걸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말로서 촘촘하게 그 연결고리를 다 보여줄 수도 없다. 그러나 대진리의 그 자체의 실상은 60, 70, 80이 공하지만은 공에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주자와 견문각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 세월을 무수히 썩어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것들은 참된 행위의 주체자는 아니다. 이건 달마의 깨달음이고 확신이죠. 그리고 이 한 구절 속에 대적광, 열의 대적광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큰 고요와 광채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면 이미 마음이 있는 것인데 어째서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묻는다는 여전히 마음이라는 것에서 그 실체를 있다고 믿는 거죠.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금강경에서 보면 이런 구절 나오죠. 보살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도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이 스님의 입장에서는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심이라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참된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 게 아니죠. 60과 70, 80 이걸 떨쳐내지 못한 게 아니고 결국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심이라는 이 글자를 바닥까지 깨뚫지 못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모든 보살이 부처들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심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째서 없다고 하겠습니까? 내지는 어째서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그러자 달마대사께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오직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곧 무심일 따름이다. 어디에 다시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어디에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서 달리 무심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떠나서 무심이 따로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은 그냥 범부 중생이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달마 대사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하는 이 구절은 천의의 선사가 이런 개송을 했죠. 기러기 이 하늘을 날아가는데 차가운 물에 그림자가 비친다. 기러기는 본래 그림자를 물에 들이울 뜻이 없었고 물은 본래 기러기를 비칠 뜻이 없었다. 마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무심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무심이라고 한 얘기는 바로 이 천의의의 선사의 이러한 구절과 매우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이 무심의 도리를 살필 때는 이와 같은 정황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판을 통으로 참고하면서 하루 24시간 행주자화라는 글자 속에 하루 24시간의 행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24시간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참된 실체가 있는지를 관을 해보고 살펴보는 거죠. 그저 어정쩡하게 앉아서 잠깐 자신이 사라진 체험을 하고 욕계의 선정, 색계의 중간정, 무상정을 가지고 멸진정이라고 여기는 그런 안목으로는 30년, 40년 동안 자신에게만 썩을 뿐이지 결코 달마의 무심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심의 도리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극히 옛사람의 뜻에 다가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